지금 우리나라는 몇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린 마일은 도대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걷고 걸었던 수많은 길들 중에서 맨 마지막 길, 최후로 걸어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연결된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형수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안 가겠노라고 버티는 그를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교도관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린 마일을 걷듯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북쪽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걸음을 재촉하신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에까지 도착을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베다니가 조금 먼저 있고 조금 더 가면 벳바게가 있는데,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가깝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그저 한 2-30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이 베트바게라고 하는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읽어서 벳바게가 됐는데,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여 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린 마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기 위하여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사형수와 같고 그 곁을 따르는 제자들은 입장은 조금 다르겠지만 교도관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갈피를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고,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앉았으면 하는 설레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고가 뜻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뭔가 심히 두렵고 심각한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갈릴리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들의 고향이 있는 갈릴리로 간다면 이런 불안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가졌겠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에게서는 되돌아서실 기색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두고 몹시 고심하셨음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골고다로 향하는 당신의 걸음을 결코 중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결정적인 한마디 기도를 덧붙이셨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의연하면서도 비장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불러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면 보내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황이 2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두 제자는 나귀 새끼를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늘 걸어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왜 하필 여기서는 짐승을 타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는 것도 제자들로서는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끼리 머리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려고 하실까? 그리고 남의 걸 끌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주가 쓰신다고만 하면 그 사람이 군소리 없이 보내줄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고 있는 사이일까?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주가 쓰신다고만 하면 보내준다는 걸 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인가 본데 그 사람은 도대체 이름이 뭐며 언제부터 예수님을 주로 믿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참 이상한 일이야. 아마도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갔을 때 벳바게 마을 근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가운데 노랗게 돔이 보이는데 소위 황금돔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인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고 아직도 이스라엘이 저곳만은 그대로 남겨둔 채 3차 대전의 화약고처럼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벳바게 마을에 세워진 예배당 건물을 하나 보시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걸 기념하는 작은 예배당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전면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라틴어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저 야트막한 내리막길을 걸으셔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셨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우리도 저 길을 따라 예수님 생각하며 내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을 향해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건져 구원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인 나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게 하시고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부활을 통해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과 딸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사무쳤던 그 사명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명감으로 인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관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맺는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대표적인 것은 일회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물건을 주고 나는 돈을 주면 이 관계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굳이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나중에 연락하고 만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끝이죠. 설령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전부 이런 일회적 관계로만 형성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나기는 많이 만났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는 극심한 고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토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수년씩 혹은 수십 년씩 혹은 평생 가는 그런 지속적 관계에 의해서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혹은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 오면서 만난 많은 소중한 사람들, 이 관계가 수년씩 혹은 수십 년씩 어떤 경우에 평생 가지 않습니까? 보고 또 보고 밥 먹고 또 만나 또 먹고 같이 자고 어떤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대고 의지하면서 기쁠 때도 연락하고 슬플 때도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이 지속적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견고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풍성한 인간관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관계도 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 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전화하지 마 이러면서 쌀쌀맞게 돌아설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우들도 세상을 살면서 사랑했던 이들로 인해서 마음 아픈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깨어지는 관계를 두고는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명이라는 단어가 동원되어 설명되려면 그 관계가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마치 어떤 젊은이가 조국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탄이 비오도 쏟아지는데도 적진을 향해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질 수 있는 것, 사명감이 투철한 군인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이 회사가 나를 오늘까지 먹고 살게 했고 나는 회사를 사랑한다, 이 관계는 끊어질 관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과중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사랑하는 사원들도 있는데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슈퍼 주인과 손님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저 몇 해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언제든지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많은 이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사명으로 얽혀진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거기 생명을 동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만드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거기 생명을 걸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한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명자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감격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믿습니다. 나도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인생 전체를,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 어떤 이들은 순교자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30일 부산역 광장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공표된 사실 중에 하나는 요 가까운 휴전선만 넘으면 우리 강토에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와 생긴 게 똑같고 한 민족인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단 한 가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 일념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숫자가 무려 7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은 거룩한 사명자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슈퍼 주인인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신 걸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역설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분께 그렇게 하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그분께 순종하되 조건 없이 순종해라. 그분을 따르되 어디든지 따라가라. 그분을 바라보되 그 주변 어디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는 사람, 되돌아가는 사람, 그 성문 입구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이 사용하지 않는 문 3개를 포함해서 모두 1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문을 통과하셨을까? 아마도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승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나중에 그 성문 바깥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하셔서 그 성문의 이름을 일명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30여 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몇 사람이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휘적휘적 걸어가는 그분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아마도 그분 일행은 예수님과는 반대로 서쪽을 통해 들어가는 문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와 요빠로 연결된 일명 요빠문이라고 부르는 그 문으로 바울 사도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꼭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여러분, 그분이 두로에 왔을 때 제자들이 만류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왔을 때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오셔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21장 10절 이하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다음 절을 바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벌써 그 전부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것을, 그리고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사명자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그분은 별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별은 하늘이 캄캄할수록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제 억압의 캄캄한 밤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작은 별이 되어서라도 불쌍한 조국을 비추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말했는데 작은 바람이 아닌 일제시대는 광풍이 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의연한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걸어서 조국을 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애국 애족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분이 죽기 전 감옥에서 가장 열심히 읽었던 책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읽었을까? 아마도 죽음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을 읽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읽으면서 나도 그 행렬의 끄트머리에 서리라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우리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중단하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예배도 빼먹고 그리스도인 나옴을 다 버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바울 사도를 비롯해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성문으로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질지언정 추해지거나 퇴색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해지든지 세상 인심이 어떻게 바뀌든지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달라지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길의 끄트머리는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좌절시키면서 중도에 돌아서도록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마귀와의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끄트머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어 계시고 사도 바울 승리하셔서 지금 영광의 면류관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사명,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그 사명,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만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성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문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문이 쫙 열릴 때 우리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와 싸움터에 나갈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싸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강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세워주시기만을 축원합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